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립니다. 저는 최준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전주 오니까 세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와서 맛있는 저녁밥을 먹어서 또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인데 또 여기 고향 근처 또 전주에 오니까 또 맛있는 밥을 먹어서 좋았고 두 번째는 우리 저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이 저 뒤에 계시는데 오래간만에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또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뒤에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삶에 분명히 어떤 치열한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있고 또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그렇게 시간을 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아까 우리 조대원 목사님께서 지금 이런 분위기면 다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서울에서 여기 전주 내려오면서 약간 운전하면서 졸았어요. 그러니까 살짝. 왜 졸았냐면 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왔거든요. 오늘 이거 그러니까 제 옛날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한테 할 설교를 아무래도 내려오는 시간이 기니까 그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기보다 조금 더 그 시간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활용하고자 설교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을 틀고 이제 운전하면서 오는데 제 설교를 제가 들어도 졸리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여기 그래도 우리가 왔으니까 여러분 왔으니까 뭐 서울에 온 뭐 아저씨가 뭐 말씀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 분명 나에게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뭔가 내려오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치킨 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나고 치킨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산 것은 아니라 제가 이제 전주에 이렇게 아름답게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 드린다는 수련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감자탕 교회라고 불리는 서울 광염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냥 가지 말고 아이들 좀 간식 좀 사가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간식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올해 겨울에 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원동교회 이렇게 연합수련회에 세 번째 오는 건데 아마 저를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전에 저를 한번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정말 진짜 반갑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어찌됐든 여러분 피곤하고 또 졸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앉아 있어서 다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힘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갈라디아서.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 맡은 갈라디아서는 2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인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가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가 합쳐진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기도, 뭐 전라도 그러한 도 단위로 큰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사랑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당연히 바울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을 사랑했죠.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화면을 보면, 자,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이 뭘 주장했냐면, 야,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착하게 살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재민이 형제에게, 야, 너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아 라고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할까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야, 누가 착한 일 하겠어? 그냥 예수님만 믿고 말지. 막 이런 거짓 교사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 의외로 셌어요. 사람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 속히 떠났다. 그러니까 빠르게 다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또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크게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다른 복음.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성도들,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었던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랬던 거죠.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오늘 낮에 1장을 들었겠지만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제가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죠? 마찬가지로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야,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따로 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뭐 추가적으로 더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 믿음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뭔가 행함을 더해야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잘못됐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니까 뭔가 우리의 행함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님이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했다고, 내가 좀 뭐 보탰다고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 열심을 내세울 수 없어요. 내밀 수 없어요. 어떤 명함도 우리가 내밀 수 없어요.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잘해서, 저 사람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보태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여러분, 값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뭔가를 치른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서신서에서 나오는 여러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오늘날의 이단들을 가리켜서 저는 복음 도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음 도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과 그 자유와 기쁨을 훔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 서두부터, 잘 들어,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은 없다니까. 막 이것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 너희들 가운데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런 말까지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까지 편지 서두부터 강하게 말하는 편지는 갈라디아서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물론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쓴 편지예요. 물론 그가 혈기왕성했겠죠. 하지만 그만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첫 번째 문제가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묘하게 접근하죠. 여러분, 뭐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단들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집에 뭐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온 적도 있을 것이고, 제가 언젠가는 교회에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이단들 청년 3명, 4명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옛날에는 이단들이 몰래 잠입하듯이 숨어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 이간질 시켜가면서 그렇게 교묘하게 활동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교회까지 찾아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그런 포교 활동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가 같은데 보면 뭐 MBTI 요즘 우리 학생들 뭐 또 우리
TV에서도 뭐 방송에서도 뭐 MBTI 많이 나오잖아요. MBTI 유형 검사,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까? 라고 한번 투표해 보라고 스티커 주면서, 그러면서 연락처 받고 또 연락하고, 뭐 여러 가지 심리 검사,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설문 조사를 빌미로 해서 유혹해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너 이거 아냐? 너 이거 정말 알아? 어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의 얄팍한 그 틈을 파고들어서 교란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처음에 들을 때는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쇠뇌당하고 교주의 종이 되고 말죠.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 이단들이 갈라디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또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예전 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그 청년부에서도 한 몇 명 청년들이 그렇게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언니 통해서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많이 갔다가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뒤늦게 빼내느냐고 얼마나 또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다른 복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삶. 다른 삶.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복음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 놓는 것이 다른 복음이 문제였다면, 그것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내가 복음을 알아요. 내가 복음을 믿어요. 하지만 내 삶은 복음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오늘 우리가 2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2장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나는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대놓고 베드로를 혼냈어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왜 혼냈을까요? 당시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원어로 보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밥을 그냥 처음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이 듣자 베드로가 성급히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과 친구 관계를 의미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어요. 멸시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멀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도 함께 밥을 먹는 관계가 되었고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급히 자리를 뜬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여러분, 친구처럼 행동하더니 사람들 눈치 보고 갑자기 나 몰라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솝 우화 중에서 그 곰과 두 친구 이야기 알아요? 곰과 두 친구 이야기. 곰과 두 친구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친한 친구 두 명이 여행을 하다가 야생 곰을 만나요. 근데 야생 곰을 먼저 본 친구가 급히 나무 위로 잽싸게 도망가요. 근데 그때 늦게 본 친구는 이제 곰이 다가오자 급히 땅에 엎드려요. 그때 이제 곰이 와서 막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막 이 두리번두리번 살펴보지만 다행히 그 야생 곰이 그냥 떠나가죠. 그래서 이제 나무 위로 도망간 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야 곰이 너한테 무슨 말 하는 것 같던데 야 무슨 말 했어? 라고 하니까 곰이 이런 말 했어.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친구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이게 이제 이솝우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곰을 만났을 때 친구가 자기 살라고 도망간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체면 지키고자 여러분 이방인 친구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런 행동은 이방인 친구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혼낸 이유는 이방인 친구들을 무시하고 차별한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베드로의 외식을 지적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나눠진다면 건강한 신앙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복음은 연합을 강조하지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우월감을 갖게 하고 열등감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하나 되게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됨을 깨뜨렸죠. 결국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 것인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그런 의문점을 이방인 친구들에게 행동으로 암시하고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음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막 3,000명,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회개하고 막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에 쓰임 받았던 귀한 사도예요. 그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잘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은 복음과 다르게 실수할 수 있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도 부모인데요. 저도 딸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을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변화되었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점차 더디지만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복음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아요. 율법의 방식으로 대해요. 분명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를
품어주시고 돌아왔을 때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한 인내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기르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는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다그치고 얼마나 혼내고 얼마나 우리가 율법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시험에 들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 부모님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서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런 복음의 모습이 부모를 통해서 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저도 부모로서 제 방식대로 지금 목욕해야지 빨리 안 들어가 하면서 계속 목욕하자 뭐 싫어 막 그리고 막 실갱이하고 예.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내 방식대로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내가 만든 법과 어떤 율법으로 자꾸 가르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얘는 나쁜 아이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아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훈육과 뭐 징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훈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또 맞아야 하죠. 예,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졌는데 자녀들도 복음 안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양육해야지 그저 어떤 율법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당연히 복음을 믿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보면 저 역시도 때로는 복음과 다르게 생각하고 복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구원은 누가 주죠?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참 설교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주일날 설교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날 집에 돌아가서 밥도 안 먹고 막 푹 처져서 자책하고 얼마나 스스로 괴롭게 했고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반대로 어느 날은 제가 설교를 조금 괜찮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날 주일 남은 시간들은 좀 평안하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복음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고 여러분이 죄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받고 경험하고 누리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은혜와 능력의 통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공로나 근거는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작은 거, 세밀한 거 하나하나, 우리 몸에 피가 돌고 도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을 내가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거래나 비즈니스 관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 보세요. 세상 다른 종교, 어떤 그 우상 앞에 가서, 거짓된 신 앞에 가서 정말 열심히 빌고 정성을 다해 빌고 정말 무릎 꿇고 빌고 간절히 빌고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아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너가 나한테 많이 구해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런 아버지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요, 제 딸만 봐도 지금 젤리가 먹고 싶나 보네, 뭐 표정에 써 있어요. 막 표정에 젤리 먹고 싶다는 표정, 그 어떤 표정과 한숨과 어떤 그 몸짓을 봐도 필요한 것이 뭔지를, 물론 하늘 아버지만큼은 그거를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버지로서 그것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 얼마만큼 채워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도의 양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고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 기도를 오래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키워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를 오래 시키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가 약해서 내가 너한테 응답을 안 주고 은혜와 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자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이만큼 채워서, 내가 기도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정말 피눈물 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 기도 응답이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를 길게 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좀 약간
기도 응답을 조금 더디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권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 안에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뭐였죠? 첫 번째는 다른 복음, 두 번째는 다른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소식들을 자꾸 내 안에 채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친구들 유튜브 많이 보죠? 진짜 유튜브 보면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리 검색하면 심지어 무슨 톱질, 나무질, 어떻게 하는 것까지 진짜 모든 영역을 다 이 유튜브 안에서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안에도 정말 가짜 뉴스가 많아요.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에 우리가 쉽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거기에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문제처럼 다른 복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 문제에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복음인데요. 여러분,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뭐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5절과 24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5절 말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뭐 하고 계셨냐면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관계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심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심하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누군가에게 문자해서 야, 뭐하니? 우리 같이 놀자, 그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놀 대상이 필요해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분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좀 대접받고 싶어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롭죠. 우리는 외로워요. 우리는 외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심심해서 따분해서 할 일이 없어서 놀 대상이 필요해서 세상과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서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고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행복을 같이 주고 누군가에게 초대하고 싶어서 그 기쁨을 주고자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전주에 여러분 맛집이 뭐가 있어요? 콩나물국밥. 맞아요. 전주하면 콩나물국밥이죠. 예전에 제가 물론 저같이 고향을 좀 이렇게 떠나온 사람은 콩나물국밥이라고 해도 워낙 다 여기저기 원조 콩나물국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진짜 맛집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죠. 아마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디 콩나물집을 갈 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기 맛 없는데, 진짜 맛있는 데는 따로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맛집을 알 때 또 아니면 재미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맛있는 물론 우리 사람은 또 죄인이어서 너무 또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어서 치사해서 진짜 맛있는 집은 나만 알고 싶은 곳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게 유명해지고 알려지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붐벼서 기다려서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재미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한테 꼭 보여주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고 그것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정말 재밌게 감동 있게 본 영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패밀리맨이라고 있어요. 모르죠? 모를 거예요.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영화 배우가 나온 이게 가족의 어떤 사랑을 다룬 영화인데 물론 그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는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참 제 이상형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머리 금발에 약간 이렇게 삐친 머리 참 이렇게 그래서 좋아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재밌게 보고 저만 보기 아깝잖아요. 제 친한 친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야 그거 봐야 돼. 친구는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나는 봤는데 너가 원하면 나 또 볼게.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먹여주고 싶고 같이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물론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나한테 좋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내가 재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재밌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정말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이 완전한 행복, 정말 이 충만한 기쁨, 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고 세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에요. 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 그 완전한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만든 사람한테. 그리고 실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뱀 사탄이 말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독립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벗어나는 것과 같아요.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는 것 같고, 여러분 나무가 땅 밖으로 나와서 뿌리 뽑힌 채 쓰러져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나 철로나 여러분 나무나 여러분 나무가 아닌 거죠. 이제 기차가 아니고, 달릴 수 없는 기차는 기차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헤엄칠 수 없는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그늘 되신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운명을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모든 피조물들과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모든 땅 가운데 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잔인한 고통을 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통이 커요? 시험 성적 받았을 때 이거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런 순간, 그런 순간 고통스럽죠. 저도 그런 순간이 참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거짓말해야 하나? 속여 넘어가야 하나? 그런 고통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근데 그런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절망은 죽음이라는 절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죽음을 경험할 때 진짜 가장 슬픈 밤을 보내고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은혜는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나 죄는 유전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고 제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 만나고 믿었다고 해서 제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이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유전되지 않아요. 하지만 죄는 유전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죄인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도 뭘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죄인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일단 로마서 3장 우리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4살 딸아이가 있어요. 4살 딸아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딸아이를 양육하잖아요. 아버지로서. 여러분 제가 이 딸아이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면서 너 친구랑 싸워, 너 친구 장난감 뺏어, 너 선생님 말 듣지 마,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 말 하지 않죠. 그런 말 결코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친구 장난감 좀 뺏지 마. 그리고 친구 괴롭게 하지 마. 친구 놀래키지 마. 이렇게 계속 양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 하지 마라고 가르치죠. 근데 어때요? 그죠. 못된 것만 배워요. 시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그 못된 짓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불리하면 아주 그냥 용을 쓰면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지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부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을 해요. 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죠. 죄의 값을 치러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남의 거 훔쳤을 때 경찰한테 잡히고 혼나고 우리가 뭐 이후에 벌을 받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요.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냥 죄를 없다고 해주면 안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이 죄를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 우린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한 판사가 있어요. 제가 판사라고 해보세요. 제 딸아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제가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유죄인데 제가 무죄로 판결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제가 좋은 판사일까요? 나쁜 판사이죠. 정직하지 않은 판사이죠. 못되고 불의한 판사예요. 여러분, 하물며 공의롭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죄를 못 본 척하거나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이 하나님께 너는 죄가 있다라는 이 정죄를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정말 지옥에 들어가 그 고통에 빠지는 것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불구덩이에 빠졌는데 어찌 그거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에 직접 뛰어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의 죄의 벌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지옥의 고통과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러분 의인으로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저는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 축구 경기에서 지고 있는데 어떤 선수가 딱 투입됨으로써 그 경기의 흐름이 바뀌면서 역전을 해서 그 경기를 승리하게 될 때 그 흐름을 바꾸고 역전의 주인공인 그 사람을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게임 체인저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손흥민, 뭐 이강인 같은 선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선수가 투입됨으로써 어떤 경기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바뀌는. 근데 이 게임 체인저가 단순히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경제나 문화나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또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사람을 하는 사람도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놀라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세상의 혁신을 가져다 두고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기도 해요. 뭐 애플의 대표도 그렇고, 뭐 구글의 대표도 그렇고, 또 오늘 뭐 요즘에 우리 한창 쿠팡, 뭐 그리고 뭐 마켓컬리, 뭐 이런 그런 CEO들이 그런 시장을 바꾸고 또 뭔가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놀라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주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정말 이 스티브 잡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핸드폰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게임 체인저들이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인류의 죄와 죽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인류의 죄와 죽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인류가 죄와 죽음에 빠진 그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장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유아부랑 교구를 맡고 있는데요. 근데 교구가 좀 커서 장례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장례 이렇게 입관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입관이 뭔지 좀 모를 수 있어요. 입관은 이제 돌아가신 고인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이 이렇게 몸은 감싸있지만 얼굴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 이제 누워 계시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주변을 이제 둘러서서 마지막 고인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 장례 많은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죠. 근데 그 이제 관에 들어간다고 해서 입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관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장례식장 가보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다 가족 친척들이 다 믿으면 좋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 사람은 평생 세 가지 도움의 손을 받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의 손을 부모가 잡아주고 도와줍니다. 맞죠? 그리고 나중에 커서 우리가 결혼해서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도와줍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늙어서는 이제 자녀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죠. 평생 이 세 가지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도움의 손길은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생명이 있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부모도, 부부도, 자녀도 죽음을 넘어서서 그 손을 잡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죽음 자체를 죽이시며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정말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 안에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나의 연약한 손을 죽음을 넘어서 잡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너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봐라.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하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언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복음은 명령도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처한 그 죄와 비참함을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그 선언. 여러분, 그 구원의 선언, 행복의 선언, 자유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의 선언을 믿고, 여러분, 이 구원의 선언을 믿고 그저 값없이 예수님께 나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이거 제목이 잘못 나왔네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것을 명령하셨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어때요? 좀 부담스럽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물론 아멘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주를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도 하지만, 여러분, 이 명령이 참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살기가 어렵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힘 다하여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뜻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긴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이죠?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나중에 변화된 거 말고 처음에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독한 사람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이 없죠. 여러분, 자기 민족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돈밖에 모르고. 여러분, 그는 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가 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갈취했겠어요. 여러분, 세리장이잖아요. 돈을 걷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돈을, 로마의 돈을 바치는 사람인데 5,000원 받아야 할 거 3만 원 받고, 10,000원 받아야 할 거 10만 원 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마을 가운데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죠? 예, 뽕나무, 또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놀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삭개오가 진짜요? 정말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급히 빨리 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가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하죠? 어떤 결단을 하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놀랍게 회개하고 변화됐죠. 여러분, 근데 삭개오의 이 놀라운 변화, 정말 이 놀라운 회개를 주목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에 올라가신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하늘 집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셨다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반절 다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멋있게 고백하고 변화되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줬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여러분, 온 세계 만물을 통틀어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부자이시죠. 가장 부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잃어버린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가장 가난해지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주목하기 전에 그 변화를 만들어내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이에요. 단순히 십자가 구원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봐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나를 좀 감동시켜봐.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은 오히려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내가 뭔가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도무지 감동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인 그 죄인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내가 새로워질 때까지, 너희들의 마음이 감동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거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라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너희들이 내 안에서 변화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감동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의 증거가, 여러분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해 달라고 외칠 줄도 모르고 그런 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요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라고 보여준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경험하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음이 아니 내가 뭐라고, 아니 진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우리 성탄절 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갓난 아기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기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건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 같은 자를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찾지도 않았지만 나를 계속 찾아와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등 돌렸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등 돌리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하염없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이런 복음을 알고 이런 복음을 내가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닫고 감동될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장 20절 말씀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내 남은 삶은 내가 예수로 살아가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또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도 앉아 있는데 정말 어렸을 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내 남은 삶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내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육신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성찬을 먹을 때도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같이 먹으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로 죽고, 나는 죽고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무엇이 못 박혔다라는 거죠? 나라는 자아, 내 정욕, 내 탐심, 내 육신된 생각들,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이제 어떠한 인격도 자유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려면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셨겠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믿고 내 탐심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를 믿는 삶,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해서 내 탐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복음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나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로 살아가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데 내 인생이 내 것인 것 마냥, 내 인생이 주인이 나인 것 마냥 살아가요. 여러분, 제 딸이
36개월인데요. 여러분 이름이 제가 최준이잖아요. 제 딸의 이름은 최단이에요. 외자인데요. 근데 저랑 제 아내가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째단이라고. 째단. 하도 째부려서 막 뭘 예쁜 모자 쓰고 막 자기 오늘은 남색 신발을 신어야 한다. 그리고 막 자기 이거 안 입는다. 막 하여튼 그래서 째단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자기 이제 3살 4살 되니까 자기 주도가 강해지면서 자기 어떤 이런 자아가 생성이 되면서 엄청 고집부리고 주장해요. 여러분 또 이 나이 때 되면 소유욕이 엄청 강해져요. 뭐 유독 뭐 제 딸이 더 심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자기 거래요. 그래서 제가 뭐 집에 올 때 뭐 가져오잖아요. 뭐 제 거 물건을 뭐 가져오면 아빠 이거 내 거야? 아빠 이거 내 거야? 뭐 새로운 것은 다 자기 거래요. 자기 거라고 우기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데 제 딸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해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막 분노가 지금 우리가 언제 화가 막 크게 납니까?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시간이 낭비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우리 화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거 정말 못 견뎌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 4시간 이렇게 막 우리가 4시간, 내 물질, 내 삶이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심판자고 내가 구원자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내 주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의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 때 매일매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멈춰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다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라고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또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제 우리 친구들 거의 이제 끝났어요. 잘 견뎠어요. 네, 수고했어요.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말해볼까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꿔요. 이전에 내 삶의 목적이 그저 성공이고 내 영광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삶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여러분 무슨 수를 쓰든 이기려고 막 애를 쓰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짓밟죠. 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기꺼이 내어줌이 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틀린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착하게 살겠느냐? 아니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하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어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말에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남의 말에 죽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충만한 기쁨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읽고 끝낼 거예요. 자,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이제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딱 한 줄 요약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